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힘들고 괴롭고 자녀들은 말은 안 듣고 되는 일도 없고 무엇을 해도 잘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괴롭고 이 세상 참 못 살겠네, 참 살기 힘들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면서 사실 짜증나고 힘들 때도 많고요.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훨씬 더 많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길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140년이 127년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창세기 35장 34장 이야기입니다. 사실 35장을 이해하려면 34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34장은 어떤 사건이냐? 이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점점점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34장이 어떤 사건이 나느냐? 딸 디나가 하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났을 때 세겜의 아버지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의 주인이었는데 우리 딸 그럼 이제 결혼시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형들 몇몇이 짜서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내 동생을 결혼할 터인데 이제 너희들이 먼저 우리 식대로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세겜 사람 모두가 할례를 하니까 그 3일째 할례를 하면 잘 못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흘째에 가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재산과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거를 알게 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34장 31절에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강간 사건은 잘못된 거죠.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나안의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엉망인지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세겜의 집안 모두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죠. 결혼도 하자고 했으면 동생을 위해서라면 잘 대화하고 화해해서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해서 자신들의 돈을 벌고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해서 그 세겜의 모든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사실 디나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디나에 대해서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권면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미래도 없고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민하고 갈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부터 가로를 치고 그 밑에 거기서까지 가로를 치면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올라가서 뭐 하라는 곳이냐?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야곱이 그래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돌베개 짐 하나 들고 도망가다가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새 힘을 얻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주의 뜻을 믿고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에서와 자기를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극적으로 그는 살아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도리어 가정은 엉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이방인의 풍속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야 네가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거예요. 너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자녀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이 이방신을 섬기는 걸 그만두자. 이제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간곡한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방신당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손에 있던 이방신상들과 그리고 귀에 거는 귀고리, 이 귀에 거는 귀고리는 그 당시에 마치 부적 같은 것들이었거든. 이방신들의 부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 이방신 믿지 말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이방신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들도 자녀들도 손주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자. 그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난 곳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야기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했고 너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백세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들었지만 야곱을 뜨겁게 만난 적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형 에서에게 쫓겨 길바닥에 나앉는 심정으로 보찜 하나 지고 외삼촌 라반의 그 먼 길을 떠날 때, 외롭고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엘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에 하나님이 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되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가나안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았음을 압니다.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고 자녀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고 이방신들을 집에다 다 갖다 놓고서 거기다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점점 무너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베델로 갔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베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다시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서양 종교라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씩 믿고 평등성과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 교회가 부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부흥했는데 이제 그 부흥에, 그 성공에, 그 발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도를 놓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소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세상도 어두워가고 우리도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잊어버렸고 우리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오직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에 온통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교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마치 주님을 수호천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해도 어머니 아버지나 열심히 다니세요라고 하고 자녀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통계로 청년들의 퍼센테이지가 4%입니다. 100명 중에, 청년 100명 중에 4명만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 돈 벌겠다고 동생을 팔아서 그렇게 모두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것과 오늘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길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38,000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미래가 두렵고, 청년들은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기성세대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세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산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 노력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누굴 만나냐가 인생의 결정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그래서 나옵니다. 내 부모가 부자면 나는 부자로 살 것이고, 내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문화에 젖어서 오직 물질에 매여 살고 있는 거죠.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형제 말도 듣지 않습니다. 가정은 점점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무엇을 추구하느냐?
올바름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느냐? 아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해서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방식이 지나치면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고 사기도 치고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가나안 문화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네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고 다시 우리 베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대,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다 황금 만능주의로 살 때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밥 먹자고 하시고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생각의 변화를 주셨고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오직 성공으로 귀결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위인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위인전을 읽었지만 많이 읽었는데 100권이나 되는 위인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위인전에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위인은 다 돈 버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다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계발서로 그것이 잘 팔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정 이 땅에 참된 길을 가는 사람, 이 땅에 참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이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웅이 못 되고 오직 돈을 많이 번 사람만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되었나? 그게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에 빠지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빠지면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처럼 아버지께 대듭니다. 내비두라고 내 맘대로 살게. 이게 오늘 우리 문화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길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요.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등학생이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악기가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하고 소리도 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인생의 악기가 제대로 켜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바로 사는 길,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의 가난 문화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처럼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들이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베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단을 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통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발꿈치를 잡고 나오다예요. 그 뜻에서 나온 의미가 뭐냐? 자기께로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기께로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께로 살아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도 뺏고, 그리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양 구분해가지고 거기서 또 거부가 되고, 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자, 야곱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란 이름은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32장 28절에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천사와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져줄 만큼 내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만큼 그런 간절함과 진정성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지만 그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이길 만큼 하나님이 그를 봐줄 만큼 그런 믿음과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은 너의 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께로 우리 지혜로 살면 우리는 야곱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해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간절히 싸웠던 그 간절함,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다고 매달렸던 그 애절함, 그 믿음, 오늘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12절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네 자손 가운데 풍성해져서 왕이 되고 왕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있어요? 이제 제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의 퍼스트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살 때, 모든 우상을 버릴 때, 가나안 문화를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 베델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델에 없다면, 가나안을 헤매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불러주셔서 베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퍼스트로 삼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여
이제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시